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제자를 부르시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고 따를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시험 드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의 이면에 묘하게 갈등이 존재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적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는데 그 축복의 이면에도 갈등과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건 냄새가 날 정도로 시체가 부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린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때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이면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11장의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들리시는데 그 베다니가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집에서는 잔치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갈등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처에 반응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은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환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는데요. 당시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니까 이건 사역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축복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방인이 믿는 것은 축복인데 미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갈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한 알의 미랄로 죽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 안에도 지금 엄청난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갈등이 있을 때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이기고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갈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길을 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시는가, 그리고 그 축복의 현장에는 어떤 갈등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누가 왜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만날 때 품은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랑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에게 통하지 않는가?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마음을 지배하니까 예수님 사랑이 단절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가?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섬겨주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11장과 13장까지를 보면 축복과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이 나옵니다.
믿는 자가 많아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장은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진 것을 허비한다고 상처받고 시험되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13장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상처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때 마귀가 틈타고 그가 지배하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14장인데요.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아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은혜만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고 때로는 근심이 찾아오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열정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면서도 또 상황 속에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낙심낙담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경험한 게 그런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혜만 누린 건 아닙니다. 엄청난 낙심낙담도 상황 속에서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사역을 멈출 수도 없고 갈 힘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은혜이지만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는 그 이상의 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에 경험한 나의 속마음은 갈등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상황 속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은혜였고 때로는 갈등이었고 때로는 눈물이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이야기인데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경쟁자 아사다 마오가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면서 마오의 코치 타라소바가 김연아 옆에 있었는데요. 크게 환영하면서 엄청난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때 김연아가 그 코치의 엄청난 리액션을 보고 코웃음을 짓는데요. 자기 순서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수많은 언론이 김연아가 딴 올림픽 금메달에 열광하면서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는데요. 김연아가 그때 지었던 코웃음을 김연아의 자신감으로 해석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어느 날 인터뷰에서 그때의 그 코웃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것까지가
경기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선수가 자신감이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어요. 지금에는 말할 수 있지만 속으로 굉장히 떨고 있었어요. 이게 김연아의 진짜 모습이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은혜만 있나요? 갈등과 상처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경험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이적 보았습니다. 엄청난 은혜 경험했습니다. 그에게도 갈등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마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일 때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라 내가 답이라는 겁니다. 삶의 여정에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구원은 어떤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버거울 때 교회 앞에 조직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을 예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소속에서 찾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집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는 은과 금을 먹을 것을 구하는데 자신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은과 금일까 예수 이름일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곳.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구원의 길은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약화시키고 다른 이름을 말하면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진리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를 때 방황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진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다,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생명길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의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길이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사회적 상황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는데 그를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헤롯도 분봉왕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걸 거절하고 예수만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민들은 분노하면서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네로 황제는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때부터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합니다.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맹수들에게 물려 죽는데 이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을 하는데요. 현장에는 생명을 거는 죽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만이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선포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서 세워집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고백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세력이 로마 제국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멸망받은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이 시대에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권세받은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속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6월절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 시대에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언급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권세받은 새벽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모두 다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멸망받을 바벨론입니다. 교회 강단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Only Jesus is the answer. 처음에는 Jesus is the answer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질문에 대한 답이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마음을 주십니다. Only Jesus is the answer. 예수만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여기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갈등은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답을 만난다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낙심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답합니다. 그 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갈등의 문제에도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이 나를 지배할 때 예수 안에 문제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을 때 그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답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